주확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첫 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2월의 또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에 주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힘하느나 그 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힘찬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헤맨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내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여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연약하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방황하는 모든 삶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과의 짝을 하며 살았던 모습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한 모습을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못하고 참으로 저들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또 물질의 유혹이 되고 세상의 유혹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이 많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금 저들이 은혜를 비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저기서 난리와 소동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술들을 발랐던 것처럼 이 환난 시대 때에 각자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 모든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지배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그림자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하나님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백성이 이 모든 시기를 잘 넘겨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방역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일 없이 또 한 사람 여러 성도들이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참으로 또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교회가 참으로 또 폐쇄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참으로 또 재건축을 통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사온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건설회사와 모든 조합과 그 모든 잔태들을 상대할 만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 주시옵시고 이 교회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존치되고 세워져서 이곳에 덕을 세우고 이 지역이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변화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이 한 해를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연초에 우리가 많은 계획과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였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모이기를 참으로 힘쓰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뒤돌아보건대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시금 앞으로 나갈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2월 달이 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를 보낸 어린 예수를 맞이하는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참으로 모든 이 코로나 통하여 난리가 소동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주의 오심을 이브를 통하여 많은 또 이렇게 행사도 하였지만, 올해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 또 그런 행사를 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그렇지만 더욱더 이 때를 하나님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어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간곡한 기도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또한 예배드리고, 또 2층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할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또한 허락지 않아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살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또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범사에 아버지 또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분복을 따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여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방역조치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꿈꾸는 우리 한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따라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아마 2단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또 이 방역 단계로 인하여서 공동의회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 주만 더 연기해서 20일로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모임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별도의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들은 공지를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설교 참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 구약 69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시아의 변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 중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른 왕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에 왕이 되는데 아마도 가장 빨리 왕이 된, 역사적으로 왕이 된 왕이 아닐까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아스보다 빨리 왕이 된 왕이 또 있지요. 누가 왕이지요? 넌센스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 썰렁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됩니다. 더 빨리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왕이 됩니다. 바로. 누구야? 바로 왕입니다. 역시 썰렁합니다. 계속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한 넉 주째 보고 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 아사의 개혁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또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언 기억하십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두으실 리가 없다. 그런 말씀 보았고요. 오늘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인데 아마도 아사랴는 집에서 불린 이름이고 우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우리는 우시아가 익숙하지요. 우시아가 익숙합니다. 이상하게 옛날에 보면 집에서 부르던 이름하고 호적에 올린 이름이 또 다르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름이 두 개인 분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 두 개인 분 계세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호적상 다른 이름 있으세요? 예. 육장로님, 이거 육자, 종자, 인자는 그러면 호적입니까? 호적이시고. 그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그럼 밝힐 수 있습니까? 홍탁. 육홍탁. 예. 육홍탁. 이름 좋습니다. 예, 육홍탁. 아버지가 탁주 한 사발 하시다가 홍탁! 그것도 참 이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왜 다르죠? 옛날에는 왜 그래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큰아버지도 그렇고, 이름이 두 개씩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죠? 집에서 부르던 이름하고, 그 업사무소 가서 호적 올리다가 보통 술 한잔 잡숫고 한자를 잘못 적어 그런 분들 뜻한데 그게 그러는 게 진짜인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실 듯한 눈빛인데 말씀을 안 하시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 아사랴보다 우리는 우시아가 더 익숙한 이름이죠. 우시아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마에 나병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죠. 문둥병이라 하면 의감이 안 좋고 그래서 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시아는 할아버지는 7살의 왕이 된 아까 말씀드린 요아스 왕이고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나는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는 쿠데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용을 썼겠지요. 그래서 비교적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우시아가 신하들의 조언을 잘 받고 열심히 해서 정치를 잘 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우시아가 받습니다. 보통은 왕이 될 때에 먼저 세자책봉을 하고 왕의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하는 것도 보고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우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쿠데타로 죽고 자기가 16세에 갑자기 왕이 되니까 왕으로서 교육해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 그런 할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우시아에게. 우시아에게는 참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고 교육해줄 왕이 아버지가 없었으니 할아버지도 죽었으니 이 우시아는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아내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없는 것이 은혜다. 때로는 없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때로는 없는 것이 복이다. 때로는 아버지가 없는 것도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잘난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빛을 못 보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따라 한번 합시다. 없는 것도 복이다. 뭐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건강하다고 내 건강 내세우지 말고, 몸 아프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 용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의 붕어 송사리보다 못하니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강한 자들 속에 이 약한 자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68세까지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받은 복은 뭘까요? 왕이 받는 복은 뭐니 해도 무슨 복이죠?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왕이 받는 복은 왕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한 것이 왕이 받는 복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왕을 통하여 백성들이 재산이 보호받고 생명이 보호받도록. 지금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대통령을 세운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도 수준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군사력에 또 많은 복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장 6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정복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6절 이하에 보면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지금의 이집트 부근까지 이 유다가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족장 총수가 2,600명, 군사가 아니라 이거는 큰 용사입니다. 13절에는 휘하의 군대에 30만 7,500명. 자, 여러분 이 우시야의 시대는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시대보다 한 2,000년,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몇만 양병설을 주장했지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10만 명은 군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 우시야 왕 시대에 30만 7,5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 숫자는, 이 군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우시야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성경은 군사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군사들도 그냥 어리버리한 군사들이 아니라, 보통 군사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해병대, 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무기도 최신식 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보면 무기를 지급하는데 온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에서는 신무기를 연구까지 합니다. 1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이 우시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은 왕의 할 도리를 또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경제를 연구하고 군사 무기를 개발하라 그러고 성벽을 쌓고, 그래서 나라가 잘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맡은 본분을 열심히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홍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할 도리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시아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끝에까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시아는 이마에 나병이 나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는데, 죽어서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으로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문둥병에 들린 저주받은 인생이니 다른 일반 묘지에 묻히라.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둥병은,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성전에 당연히 거할 수 없고 바로 아예 진영 밖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시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우시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강한 나라가 애굽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자객에게 칼을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부에 있었어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남부를 거 없는 우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명예욕으로 우시아는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생고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여러분은 누구를 뽑습니까? 잘생긴 사람을 뽑습니까?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은 사람을 뽑습니까? 먹여 살릴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뭐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정의, 철학, 공자왈, 맹자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 독특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돈 좀 모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돈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늦었고 그 돈으로 누구를 키웁니까? 자식을 키웁니다. 키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니는 판검사해라. 니는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 돈이 있어도 그 권력 없으면 서럽대. 그거 니는 높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또 판검사 되고 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고 우리 아들이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마지막에요,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다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대학원에 갑니다. 비서를 수업 시간에 들여보냅니다. 수업 받게 하고 자기는 박사학위, 명예 박사를 받습니다. 돈으로 사는 거지요. 그 명예를 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탐욕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명예욕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욕망은 죽기 전에는요, 명예욕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또 퇴임하기 전에, 자기들이 은퇴하기 전에 뭔가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재임 기간 동안에 뭘 했다. 그 소리, 그 명예를 얻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왕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왕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왕이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제사 집례는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왕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제사장 뒤에 서가지고 제사장이 손을 드시오 하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시오 하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인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손을 드시오. 한번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거죠. 예. 인간이 못하는 거 있으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울도 그랬죠. 오늘 우시야도 왕으로서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제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내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의 눈에는 우시야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대단하지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누구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잘 나가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다 구신구신거리면 다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 왕이 되려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왕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왕으로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잘났다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보기 거시기 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때 참 그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시야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데 스스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내가 내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였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며 살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할 수 있다 그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럽니다. 사사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가장 여러분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 집에 자기가 돈을 주고 누구를 고용합니까?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을 위해 복을 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어기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대 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은 죽었다 살았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고 사람의 이성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선함으로 인간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이 삶 가운데 결국은 실패요, 허무주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회를 우리는
비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를 여러분 부정하고 비관하고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부산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끝은 심판과 허무와 낭망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이 일을 시도한 것은 바로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함으로 상을 받고 내가 뭘 해서 이룩해서 당연히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이고 그 이야기를 우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한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야곱을 보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야곱을 보면 사기꾼입니다. 이런 놈은 아주 벌을 내가지고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인간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자기 잘난 줄 알고 왕이랍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누가 나를 가로막아? 그렇게 까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죽이거나 바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 80명을 성전에 들여보내서 우시아를 말립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했겠지요? 여기서 보면 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8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는 80명이 들어가서 말려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80명이 와서 말리는데 오히려 우시아는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뭐냐고 하면서 그냥 제사를 집례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병은 소위 문둥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나병이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내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진영 진영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만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심판받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고쳐준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요, 메시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공생애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지요.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러운 손 씻어 쓰던 물을 변하여 뭐가 되게 했죠?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더러운 물을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 역할을 하는 포도주로 변화되게 한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바로 더럽고 추악하고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저주받은 인생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저주의 자리,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구약의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주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겸손하자. 우리가 우시아처럼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잘했습니까? 잘했으니까 끝까지 잘하자 이거잖아요. 변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미 변심했고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정말 죄악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우리가 잘해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말씀을 깨닫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내가 나병이 났고 저주받은 인생이 새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의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우시아처럼 정말 교만하지 말자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우시아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시아라는 걸 성경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였고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는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아직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잘하면, 내가 겸손하면, 내가 잘해서 우시아처럼 안 살면 내가 복을 더 받고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우시아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또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고 있어. 예.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교만하겠어요? 이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겠어요? 예. 이 깨달음이 있는데 교회를 여러분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는데 아비가 자식을 노엽게 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없고 이 깨달음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일 월요일에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세상에서 살 때에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 길을 막아? 네가 나를 무시해? 그렇게 하며 우리는 교만의 길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한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자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와 허물로 저주받았던 인생이요, 죽었던 인생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깨닫고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면 겸손히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만을 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옆에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귀 기울이고 마음을 소통하며 그들을 섬기며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나는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 나중에 하시고 먼저는 내가 우시아구나,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으시고 겸손히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우시아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시아와 다를 바 없이 높아지고 잘되고 자존심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이런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만을 붙들고 주여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잘되고 복받을 때에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3차 유행으로 우리는 가장 심각한 지금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코로나 시국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시아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시아처럼 되지 않겠노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했노라고 나는 우시아처럼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겠노라고 누가 감히 말합니까? 주님 우리는 이미 우시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저주를 다 짊어주시고 아버지여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코로나 말미암아 돌아보면 참으로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3차 유행으로 또 아버지 가장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우리 사는 것들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의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시아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오늘 또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아버지 어려워서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요 우시아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고도 우시아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오늘 또 우시아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여태껏 잘했다 끝까지 잘하자 이런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애초에 나는 우시아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옆에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인 것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부산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주께 손을 들고 주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디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유튜브로 예배하는 또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시고 예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우시아임을 알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권속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권속들과 또 우리 한성교적을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한 주간의 삶과 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